현광숙 성도님 어디 계시죠? 좀 나오시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한 분을 모시고 짧은 시간 좀 얘기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올라오시죠. 우리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나오시게 됐죠? 가까이 입 대시고. 1월 달서부터요. 가까이 마이크에 입 대시고. 여기요? 여기. 여기다 입을 이렇게 대시고. 닿을까봐. 예, 1월 달부터. 네. 그러면 이제 9개월, 10개월 가까이 돼가네요.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다른 교회를 나가시지 않았죠? 안 믿었죠? 네.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녔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요? 절에 한 40년 다녔습니다. 40년. 그럼 절에다가 뭐 시간, 돈, 뭐 마음 다 줬겠네.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예. 했죠. 네. 어느 정도 불교인으로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하여튼 절 하나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절 하나 세울 정도. 네. 근데 저 가족들이 다 기독교라 그 기도 아마 덕분에 제가 마음을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이제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기도를 맞아요. 하셨던 것 네. 같고, 그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그 불교의 큰 스님들하고 아주 친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전생이에요, 전생. 전생에. 네, 전생. 이제 그거는 다 전생으로 보내고 전생으로 이제 보내고. 하나님 만난 걸로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생으로 다 보냈다. 그 우리 교회는 어떻게 누가 인도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가까이. 저는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예. 그때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손님으로 보면 어디 관심이 있어서 교회 소리만 나면 쫑긋해서 어디 교회에 오면 서대문, 어디 교회에 오면 서대문 교회 식구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중에 또 조금 푸근하게 생기셔서 이제는 여쭤봤지 어디 교회냐고. 이제 김은희 집사님 보고 서대문 교회라고 해서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오게 됐습니다. 이제 식당에 손님들이 네. 많이 드나드는데 네. 교회 다니고 싶을 때에 서대문 교회 교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다는 거죠. 네네. 그 중에 한 분 김은희 권사님 통해서 네, 하여튼 뭐 뭐라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던가요? 그 김은희 권사님이? 거기 자기가 중국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적당한데 자기가 판단했으니까 믿고 가자고. 그래서 저도 또 그런 종교 쪽은 제가 또 판단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맞다 하고서니 제가 의심치 않고 왔습니다. 예. 이제 교회 오시니까 뭐 어떤 점이 좋았어요? 뭐 좀 변화되었거나 새롭게 알게 된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가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전에 다닐 때는 어딘가 마음이 항상 공허했는데 절에 오니까 마음이 꽉 찬 느낌. 교회 오니까. 네, 마음이 찬 느낌. 그리고 입이 뭐랄까 단침이 돈다고 할까? 그렇게 사랑받는 느낌. 그래서 이공갑이구나. 언니가 말하는 거, 동생이 말하는 게 바로 이공갑이구나. 그 지금 뭔진 몰라도 열심히 한번 알아가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적응하시고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그것도 전생에 그것도 기도라고 해서 그 씨앗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이해가 됩니다. 좀 아니 지금 전생이 그 예수 믿기 이전을 전생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전생. 여기는 이제 거듭나서 새 네. 이생이고 새로 여기는 태어난 전생이고. 예. 대단하십니다. 전생이. 예.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공을 들인 게 있으니까 네. 여기 와서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익숙하게.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제 자신을. 그러면 이제 절이 교회로 바뀌고 주지 스님이 담임 목사로 바뀌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 도중에 여기 뭐 들어가지 법당 가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도 이렇게 우연중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연중에. 예, 지금 이제 9개월 되니까 뭐 이게 좋은 점들 많죠, 그죠? 네, 신앙생활을 하게 맞습니다. 되니까. 그 요즘은 뭐 어떻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뭐 가게 일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마음이시냐고. 항상 전 대화해요. 항상 제 저기로 오늘 저 열심히 저기 일하러 장사하러 가는데 같이 가시죠 하고서는 항상 대화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랑 항상 대화를 한다? 주님과? 네, 주님과 그냥 이렇게 항상 대화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고 우리가 조금 가게는 작아도 손님이 많아요. 막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줄 서고 있으면 그냥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 알아요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화하고 기도하고 네, 그렇게 사십니다. 항상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그 우리 현광숙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예. 네. 하여튼 제가 의지하시는 분. 하여튼 의지하는 저의 큰 백이라고 믿어요. 하여튼 그 예수님은 전 백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저보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날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뭐 그분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나는 대답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얘기 안 거기까지는 해요. 안 왔어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직 안 왔다. 예. 그럼 어디까지 왔을까? 예, 그러니까 예. 하여튼 예수님은 저의 하여튼 든든한 백이라고만 아직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 왔다. 네. 자, 지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여기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분도 있고 네, 저 또 많습니다. 9개월 됐지만은 뭐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된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네네. 뭐 그런 분들에게 내가 그래도 9개월이나 나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보세요. 그런 분들 여기 있다면 어떻게 믿어라 이런 얘기. 그분들한테요. 예, 그분들한테. 예. 하여튼간에 그냥 믿고 믿는 것만이 장땡인 것 같아요. 잠깐. 그 화투도 좀 칩니까? 약간 하지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으면 장사도 잘하고 다 장사도 잘합니다.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화투도 잘 치고. 자,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그리고 또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이제 2부 때도 그 한 분을 모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7개월 된 분인데 그 용어를 정확하게 성경에 있거나 오래 다닌 교인들이 쓰는 그 용어에는 익숙하지 못해요. 아마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걸쳐서 정리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할 말 있다 하고 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요한 1서예요. 그렇다면 우리 현광석 성도님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그럴 때에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그걸 용어를 정확하게,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시간 걸려서 훈련도 받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신앙이 시작이 됐구나.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얘기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왔다, 나 잘 모르겠다 하고 돌아설 게 아니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겠구나.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시간이 필요했고, 살아나시기 전에도 시간이 필요했고, 성령으로 오실 때도 시간이 필요했고,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데려오실 때도 오자마자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처럼 바뀌고 그러지 않거든요. 가끔 제가 듣는 얘기인데, 본인은 몇십 년 다녀서 교회에 아주 익숙해요. 근데 교회 처음 나가보는 그런 분을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절대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저는 목사 지금 30년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만 보라 그러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하나님 보려고 여기 와서 딱 앉았는데 보니까 아니 주지 목사 얼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화면에 그것도 그 옆에 사람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어서라고 환영하는 사람만 보이고, 그리고 처음 오셨어요 하고 묻는 사람만 보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데리고 오는 그분은, 모시고 오는 그분은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사귐, 친구가 생기니까 혹시 그런 일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까 봐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도 지나니까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날 따르라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따랐는데 뭔가 좀 있어 보여 했지만은 말을 자꾸 들어보고 기적도 자꾸 지켜보고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따라는 다니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안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보여준 다음에 이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또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년 지나가고 나중에는 또 죽으시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더 낙심해서, 그러더니 또 살아난 것을 보이니까 또 살아났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마침내 성령을 받고 교회 안에 지내면서 또 가르치면서 마침내 이제는 말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람은 정말 좋아서 하고 싶은 말은 빨리 해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말은 좀 천천히 뒤에 하는 경향이 있죠. 요한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서, 요한복음서로 21장까지 다 썼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 게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빛이다. 다음 주일은 새로운 분들 많이 올 거니까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그 결과로 좋은데 천당에 가려고 하잖아요. 상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다음 주, 올 마지막 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이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어떻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 관한 3가지 이야기가 요한일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 요한이 한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 그랬더니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됐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거는 요 광화문 이쪽으로 가다 보면 생명의 말씀사라고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근데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명은 2가지잖아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놓고 가는, 떠나가는 생명, 자연적 육적 생명이 있죠. 이거 우리 다 가지고 있고 곧 이 생명 떠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설명을 위해서. 이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생명이에요. 한 번 더 태어난 영적 생명이 있어요. 이걸 우리 이제 현광숙 씨는 믿기 전에는 전생이었고, 이제 믿은 후에 새 생명을 가진 지금은 이생이다.
전생과 이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육적 생명을 떠나는 죽음의 강을 건너도 영적 생명은 안 죽으니까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아쉽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영적 생명은 그대로 가지고 이사 가듯이 장소만 옮겨가는 거예요. 그 육적 생명이 잠시 보관하고 있던 몸만 흙으로 돌아가고, 영적 생명이 그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요한은 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 말씀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말씀도 두 가지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 의미를 담아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의 내용, 이걸 우리는 형식과 내용을 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고대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말씀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면, 그냥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내용 있는 이 말만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인격화되어서 인격체로, 말하자면 사람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서 그 말대로 해치워버리는, 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도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특히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은 이 말씀 로고스를 그것만 알면, 그것만 만나면,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죽어서 영원한 좋은 세상 간다 생각했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무엇 혹은 그 누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그리고 해결하는 인격체인 인간을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걸 그전부터 써왔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김영민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문장, 시간과 공간, 인간의 모든 존재가 시작되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에 그전부터 말씀이 계셔왔다. 그러니까 계셨다? 말씀이 계셔왔다? 모든 만물은, 심지어는 인간의 언어조차도 태초 이후에 생겼는데 그전부터 이 말씀이 계셔왔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인가 보다, 신인가 봐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하나님이시다. 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이분 없이는 된 게 없다. 같이 만들었나 보네.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만 가지신 영광의 모습이 보였다. 영화로운 광채, 빛이 그분에게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런데 이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기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는 빛이었다. 얼마나 그걸 찾았겠어요.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왜 아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내가 왜 얼마나 더 살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깜깜하고, 잠시 재미있는 거 몇 개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되는 게 없고 두렵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딱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빛을 본 것처럼 어둠 속에서 다 꺼놓고 불 하나 켜면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환한 빛같이 다가오니까 이거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바로 그분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헤브리어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으냐, 급할 때에, 너무 힘들 때에, 혹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누구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끝까지 내가 천국까지 갈 것을 확신하느냐, 그럴 때에 그 누구가 아니고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예요.
모든 역사 속에 그분을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기다리던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요. 그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나타나서 말씀의 역할을 해서 해결하고 계시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용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자신을 땅에 나타내셨다. 하다가 온 분이 아니라 딱 시간 정해서 나타나신 분이다. 그럼 그 얘기 왜 하느냐? 당신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느냐? 사귀자고. 어떻게 사귀자고? 내가 너무 좋은 분을 모시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당신들도 그분들 모시고 같이 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우리 함께 가족되고 우리 함께 동지되고 우리 함께 인생의 동행 같이 해 갈 때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그분들이 주시는 이 생명이 귀하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하시는 축복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모두 다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시간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기뻤는데요, 갈수록 시간 지나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지루해. 그거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일로 계속 살아가면 기쁨이 계속됩니다. 물론 표현은 처음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절에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났냐고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또 절에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계속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기쁨이 그 다음 나오면 감정적으로는 좀 약해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리학자한테 결혼 직전과 결혼 후에는 가슴이 설레고 그렇대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아내에게 가슴이 설레고 내 남편에게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 가야 된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면 소파처럼 편안하다 그런 게. 여러분 집에 딱 들어서 소파를 볼 때마다 소파 소파, 여기서 앉을까 말까, 사랑의 소파.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이게 뭐냐?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만남의 설렘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같아지는 것이고 함께 하다 보니까 감성적 설렘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편안한 함께하는 진정한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소파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옛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래가지고 손수건도 모자라가지고 팬티를 벗어서 닦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옛날 그 감격스러웠던 첫 은혜 받았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내가 타락해서 그때처럼 그런 감격이 없어. 여러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다시 타락했다가 다시 오면 그런 거 있어요. 10년 타락했다 오면 10년 세월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아는 세계예요. 한번 경험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교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사귐, 교제권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은혜, 더 수준 높은, 더 깊은, 이전에 몰랐던 성숙한 그런 것으로 점점 더 기쁨을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막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예배 한 드리고 가다 보니까 이게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지루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루함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끊임없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 얘기를 잠깐 끼워놓고 설교 전체 마치는 시간은 지장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팔찌를 하나 끼고 있는데 이게 입원실 팔찌입니다. 제가 지금 입원 상태에 있는데요, 여러 수치가 많이 안 좋아져서 바로 검사 받고 바로 이제 입원 조치됐는데 가만히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가만히 누워 있지 그러면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 생각으로 제가 이쪽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 왜 몸이 이 만신창이가 됐나? 내가 뭐 한 건가? 어떻게 관리했기에 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걸까?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다루시나? 왜 이러시나? 그리고 뭐 주변에서 아픈 소리 막 들려오고 잠 못 자고 계속 검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옆방에서는요 어떤 분인지 몰라도 연세 많으신 분이 24시간을 잠을 못 자고 그 고통 소리를 내는데요, 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 막 아픈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고 나서 이런 고통을 겪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불평스럽고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자.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서 소망과 희망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좌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집안에, 어쩌다가 나에게,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가 내 앞길에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버텨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길고 너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주저앉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저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반대로, 환자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셀카도 찍어놨어요. 이거 완전히 유니폼이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됐네.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내 몸은 내 거 아니고 주님의 몸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기 와 있으니 이렇게 이리저리 아픈 사람들 많은데 이런 분들 통해 다시, 그래 우리 교인들 아플 때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 들고, 인생이 그런 거 자꾸 뭐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들을 위해서 더 섬겨야지, 어째야지 막 이런 거. 어려움이 올 때 다 오는 거야.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주시는 이 기쁨은 주변에 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파도가 아무리 몰려와도 파도 때문에 막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또 오네. 이 파도를 넘어가시는 주님 최고의 전문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뒤에는 무슨 은혜가 있으려나, 또 이거 넘어서면 어떤 수준이 되려나, 이런 거 생각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매일매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힘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숙이고 이렇게 짜증내고 그럴 때도 가끔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얼굴은 밝아야 돼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밝은지. 아이고 조명 때문에 밝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뭘 해든 뭘 안 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교회와 가족과 친구, 신앙의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한국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누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빛은 어둠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생명의 빛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하는 교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못된 짓, 못된 성, 이런 것들이 점점 물러가죠. 여러분, 불 다 꺼놓고 어둠컴컴해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탁 불을 켜고 확 밝히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요. 어둠을 보고 너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은 뭘 순종할까, 그리고 주님께 찬송하고, 이런 기본만 잘해도,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만 잘 드려도 물러가는 게 있어요.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지적하지 않아도 빛이신 주님께서 사귀면 힘 있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 덕을 내가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자꾸 오는 어두움과 그림자, 그리고 힘든 걸 쳐다보면서 짜증만 내고,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고 불평이 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단단해지는, 내공이 쌓여가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조금 없다. 왜? 7절과 9절에 있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깨끗해졌고 그 위에 때 묻은 거는 또 자백함으로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거룩한 사귐, 거룩한 동행이 주님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럴 때는 두 단어로 얘기하면 안 되냐, 두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기쁨과 사랑. 내 안에 내면 세계의 성숙의 모든 수준은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저는 나이 먹는 게 너무 기쁘고 뭐 그냥 사는 게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건 주변에서 오는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싫고 힘들고 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살면 살수록 더 확인되고 경험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빛이신 그 놀라운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우리와 함께 사귀어서 당신들도 이 기쁨을 같이 누리며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분들 그렇게 좀 데려오셔서 같이 이 기쁨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개월 되신 분도 표현하는 거 보세요. 어떤 때는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 그러잖아요. 안 갔는데도 세상에 9개월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사족입니다. 반대로 나는 교회 50년 다녔다, 태어났다, 나는 뭐 70년 다녔다, 뭐 나는 뭐 옛날에 뭐 했다, 예수님 누구냐고 나 정확하게 고백한다. 그런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쁩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 없는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바쁘지 말고 정직하게 시간을 내어서 주님, 생명의 말씀 대신 우리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